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찌 사람의 지혜로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5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고상한 말로 전도한 게 아니다.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 이 전도는. 여러분 그래서 이 2장에는요. 이 지혜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절도 그렇고 4절도 보세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5절도 보세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지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13절 말씀에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는 사람의 지혜 있는 말 때문에 획가닥 넘어가서 믿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 성령이 나타나셨죠? 복음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거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사실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결정적 증거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렸어요. 아니 어찌 베드로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방인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증거할 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인정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믿을 수밖에 없다.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푸른숲 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룩한 사역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아니면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성적으로 막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동원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 첫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전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새 옷으로 완전히 입혀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를 영생하도록 단번에 바꿔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영어의 비교급 최상급 있잖아요.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최상급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작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와,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알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교회 위기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최석찬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한다는 얘기.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있고 다른 데서 소망을 찾고 있고 다른 데서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닌가. 이 거듭남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믿게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식사가 우리 교회 카페트 깔렸어요. 카페트 깔린 교회 보셨어요?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전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없이는 일을 안 하세요.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진짜 위대한 표현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딱 붙었어요. 5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난 믿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 뒤에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녀요? 표적을 보고. 왜 따라다녀요? 기적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믿음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일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화려한 언변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거듭나는,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6절 가만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진짜 지혜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관원이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옛날에는 통치자가 가장 지혜로웠잖아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창조전에 미리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참 지혜, 진짜 지혜, 진정한 지혜, 온전한 지혜, 진짜 지혜라면 어떤 지혜여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라면, 참 지혜라면 인간의 사망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 없어진 관원들의 말을 어찌 지혜라 할 수 있겠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 감추어졌던 거래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 이걸 reveal,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적이 다른 종교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느 종교보다 기적이 풍부했지만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 말하지 않고 계시의 종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나 불교는 참선해서 그 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토록 입에 달고 쉽게 표현했던 복음이 비밀의 경륜 속에 나타났대요. 우리가 그처럼 자주 말하는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지혜예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란 얘기예요.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감춰두셨다고요? 7절 말씀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9절 말씀해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생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 아브라함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노뱀을 달라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도 살짝 힌트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요? 세상의 관원 통치자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비밀인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는 이 신비한 비밀, 이거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아마 사탄이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밀의 경륜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비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게 된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 거듭남의 은혜는 어떤 거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 십자가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예비하신 복된 자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 우리가 3명씩 쓰잖아요. 이 3사람은요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이 준비될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 이 사람들도 내게 주신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부어져서 이들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